네, 할렐루야. 7월 13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꼭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른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네, 예상보다 이 말씀 수다를 끊임없이 약 200명보다 좀 적은 숫자들이 계속 듣고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도 예전에는 이제 말씀 수다를 찍기가 참 싫었고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계속 뭔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설교 외에 그런 이야기를 또 제가 한다는 게 어려웠는데 꾸준히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훨씬 편한 마음으로 이 말씀 수다를 이렇게 하게 돼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뭐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들어요. 안식 올 때에도 또 선교 지역에 가서 또는 이스라엘 가서 현지에서 찍은 생각도 나고 어떻든 간에 매번 이렇게 말씀 수다에 참여해 주신 또 이 여름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지체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멀리서도 이렇게 이 말씀 수다를 듣는다고 얘기해요. 외국에서 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제 마음을 지금 나누는 정도로 이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깊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체에는 저는 필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우리 지체들이 저를 많이 이해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다윗과 이 압살롬의 이제 어떤 분리된 문제,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들과 압살롬에게 일어난 사건들 이것을 쭉 보고 있는데 어제부터는 이제 압살롬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다윗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압살롬의 책략가인 아히도벨이 있는데 아히도벨은 자신이 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다윗이 이 도망을 가고 몹시 지친 상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때 쫓아가서 이들을 만약에 섬멸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이 심어놓은 후세가 있었잖아요.
즉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다른 계략을 내놓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압살롬이 직접 군대를 따라서 직접 나가서 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히도벨이 먼저 나가서 싸우게 되면 아히도벨이 공이 되어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 직접적으로 압살롬이 가서 이것을 이겨내면 엄청난 그러한 승리의 공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 후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후세는 이 압살롬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또는 가시욕구를 건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훌륭하니 훌륭한 사람이 그 앞길을 가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면 당신의 길을 당신 것을 찾는 쪽으로 가게 되면 당신은 왕으로서의 엄청난 놀라운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자기 명예, 자기 과시의 덫에 걸리는 또 맞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어느 순간에 이제 내려놓기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교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오히려 보면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됐고 이 부분을 보면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20년 가까이 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게 너무 나에게 쏠려 있구나, 담임 목사에게. 물론 행복하죠.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권력을 갖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고. 그런데 기도를 하면 제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이 부분을 네가 어느 정도 내려놓지 않으면 이 교회는 건강성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저는 너무 어려웠었어요. 이게 왜냐면 저와 저의 몸과 같았고 우리 교인들이 그냥 거의 저의 자녀와 같았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다 저는 예쁘게 보이고 자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보면 눈물도 나고 교인들을 보면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뭐 정말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지금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나한테 집중을 하고 부목회자들이라든지 평신도 사역자들한테 집중이 안 되면서 저도 탈진에 빠지게 되고 또 저는 이 힘을 가지면서 또 좀 더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자리에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갖게 되면서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목회자들한테도 제가 나눠주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도 조금씩 줄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긴 한데 어떻든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다가 또 당회가 이제 장로님들이 자리를 잡는 또 계기도 되고 이게 복이 돼서 그러면서 또 장로님들이 저를 잘 조절하고 도와주시면서 또 당회가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보게 된 거죠. 만약에 내가 계속 제가 잘해 나가고 사고를 안 치고 그냥 막 나갔다면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제 마음속에 제가 뭐 외롭다 하니까 뭐 외롭긴 하겠지만 그런 외로움 쪽이라기보다 계속적으로 저도 지금도 이제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의 그 권력, 힘을 좀 줄일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목회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거죠. 설교할 시간도 많이 주고 그리고 좀 더 교인들과 많은 관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야지만 이게 제 중심의 교회, 장동학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세워진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횟가닥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기 위해선 제가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 이 압살롬을 보게 될 때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또 누군가가 저한테 이 한마디에서
아니 담임 목사로서 뭐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마음대로 해고 아니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저한테 만약에 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막 다른 생각 많이 나죠.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마음대로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충분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당회를 또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게 맞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압살롬 자체는 이 아히도벨과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었지만 결국은 후세의 전략으로 이게 바뀌게 되고 압살롬은 결국 죄를 범하게 되면서 그는 왕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지 않고 교만함으로써 그는 왕권을 점진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고 늘 우리가 내려놓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우리가 가능한 낮아지고 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삶이 되었을 때에 생활 선교사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날씨가 더운데 건강하게 오늘 팥빙수도 드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덥습니다. 강건케 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조심조심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지 말고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